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양을 잃지 않으려면 세 번째 시간으로 끝없는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를 다시 찾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작은 자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들 중에 하나도 잃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은 자신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우리 성도들은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 오늘 그 18장 말씀 속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 작은 자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맞아주고, 그 사람이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힘이 있는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이든지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영접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어제 본 말씀처럼 영접함으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권징해야 합니다. 이것이 20절까지의 내용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한 가지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만약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에 그들을 우리가 용서하게 될 터인데, 공동체에서 어떤 잘못이 명백하여서 교회 차원에서 권징을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용서하는 그 부분도 있겠고요. 개인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형제가 나에게 뭔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였을 때 용서하는 그 용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우리가 해야 될 때 과연 얼마나 용서를 해 주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용서를 몇 번이나 해야 됩니까? 7번 정도 용서를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7번이라는 이 숫자는 유대적 사고에서는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7이라는 수는 완전수이거든요. 그래서 7번을 용서한다라는 의미는 내가 할 만큼 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 정도 용서한다면, 그러면 그 정도면은 충분히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 앞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22절 말씀 보니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7번을 70번씩 하면 몇 번이 되죠? 490번. 딱 숫자로 우리가 따져본다면 490번을 용서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은 사실 문자적으로 490번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이상입니다. 7번이라는 것은 완전한 용서를 의미하는 그 유대적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70번을 더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완전하고 완전하게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형제가 잘못하고 돌이킬 때 그를 용서해주고, 또 잘못하고 돌이킨다면 또 용서해주고, 그랬는데 또 잘못하고 또 돌이킨다면 또 다시 용서해주고, 형제가 잘못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끝없는 용서, 이것이 바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용서의 개념입니다. 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용서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값을 치를 수 없는 엄청난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셔요. 임금이 종들과 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죠.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이 10,000달란트라는 금액을 오늘날로 우리가 환산을 해보자면 뭐 하루 일당을 우리가 얼마로 이제 잡을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하루 일당을 15만 원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10,000달란트는 9조 원이 됩니다. 9조 원. 그러니까 사실 한 개인이 결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죠. 이 종이 주인에게,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결산의 날에 이 종을 잡아와서 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돈을 갚아라. 당시에 노예들이 200데나리온에서 500데나리온 사이에 팔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값이 2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을 말하는 건데요. 뭐 1년 연봉 정도만 있으면 노예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종은 자신의 몸을 팔고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절대로 이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종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임금의 자비를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엎드려서 주인에게, 그 임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런데 사실 이 말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무엇을 해서라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주인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엎드려서 아주 어떻게 보면 뻔뻔할 만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런데요, 그 종의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갑자기 그 종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종이 엎드려서 간구할 때 주인에게 갑자기 그 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은 그 종을 그냥 놓아 보내주고 졌던 그 빚 1만 달란트, 결코 갚을 수 없는 그 큰 금액을 그냥 탕감하여 주게 됩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이 종은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주인에게 입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을까요? 그가 집으로 돌아갈 때, 그런데 그때 길에서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 동료는 누구냐면 이 종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아까 일당을 15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100데나리온이면은 1,5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9조 원을 탕감받고 나온 이 종이 자신에게 1,500만 원 빌려간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직도 그 돈을 갚지 않았어요. 그때 이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멱살을 붙잡고 돈을 갚으라고 말하면서 그 동료가 똑같이 이 종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갚겠습니다. 내가 다 갚겠습니다. 참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2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은 그 동료의 이야기를,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두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종들이 보고 다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게 됩니다. 주인이 화가 나겠죠. 자신은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종은 자신의 동료에게 조그마한 은혜도 베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주인은 화가 난 것입니다. 33절에서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주었으니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한 거다라고 이 주인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인은 그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에게 다시 빚을 다 갚도록 하고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주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용서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비유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지체들을 용서할 때 7번 정도가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즉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들이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마땅히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당연히 마땅히 그리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한 영혼을 살릴 뿐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 또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양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바로 그것은 끊임없는 용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긍휼과 용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또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